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일테면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런 자리를 두신 곳이라고 상징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것과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일은 성역이에요? 아니면 사역이에요? 이건 성역인 거죠.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처음 공부할 때 사람의 본분이 어디에 있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복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킴과 함께 나를 낳아주신 손조들의 이름을 지키는 게 삶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엉망진창되어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형편없이 되는 것을 보고 이제 근심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무엇했어요? 느헤미야에게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해봐라 라고 할 때도 그냥 넙죽넙죽 받지 않고,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도 무엇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묵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도 배웠어요. 우리가 이럴 모일 때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최병환, 무슨 뜻이라고 묵도가? 옳지. 이 일에 좀 끼어들어 오십시오. 지금 내 형편에 내가 주님 앞에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주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당하는 모든 매사 순간순간의 일들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주님께 묵도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에 들어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and, 배로 다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을 계속하는 중간에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그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무엇했어요?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건 좋은 의미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백성이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는 아웃크라이입니다. 그냥 큰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공교롭게도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유대인의 대적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아주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를테면 여기 교회를 지금 짓는 중에 있는데 우리끼리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원망하고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우리끼리 서로 지금 이 일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가 완공이 되겠어요? 이게 완공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지어서 도대체 뭐 하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원수 되어지고 거기서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느헤미야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에서의 어려움이 오늘 생겼습니다. 이따가 이제 보실 건데 여기서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의 부르짖음이 성경에 몇 가지 용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부르짖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넘는 건데, 첫째는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할 때의 그 부르짖음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하는 건 소돔 고모라 전체를 망하게 할 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이 지금 성벽을 쌓는 유대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소돔의 부르짖음이 컸기 때문에 그 소돔의 큰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소돔이 뭐 했어요? 불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쌓는 이분들도 이 부르짖음이 계속되어지면 이건 자칫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부르짖음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늦게 줘가지고 늦게 나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 부르짖음의 용례가 사용된 것이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갔잖아요. 그 나중에 에서가 뒤에 와가지고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가서 잘 잡아서 요리를 해왔으니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땠어요? 부르르 떨었습니다. 왜? 방금 에서가 와서 복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또 에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금방 안 거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최평아,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분명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또 에서가 왔어. 상당한. 이건 뭐 그냥 노인네가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건 뭐 아주 너무 큰 충격이죠. 야, 방금 나한테 와서 에서라고 하고 복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너 아니었니? 그랬더니요, 에서가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에서고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방금 전에 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그 녀석이 전에는 팥죽으로 나를 장자권을 하더니 이번에는 이걸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웁니다. 어떻게 울어요? 소리는. 오늘 이렇게 우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 없습니까? 혹시 야곱에게 하신 것 거기서 내 거 혹시 남겨놓은 거 없으세요? 라고 할 때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장자권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아버지가 주는 모든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네, 받지 못할 때의 그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지금 울부짖음은 뭐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거 쌓아서 뭐 하겠는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거에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그런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세 번째, 그림 보이시죠? 예, 거기 그 여자분 그림 보이세요? 예.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그림이지만 너무 처참한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부르짖음이 오늘 성벽을 쌓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아니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요? 지금 뭐 우리 집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더 뭐예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내가 주의 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우받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원망이 유대인들에게서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부르짖는 그런 마지막 부르짖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르짖음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면 무조건 이기나요? 전에는 하나님의 궤가 앞서가면 뒤따라가서 이겼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궤는 이스라엘한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도리어 궤를 누구한테요? 블레셋 사람한테
뺏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앞선 인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궤를 뺏기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웃음이 나와요? 슬픔이 가득 차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요? 태국기를 뺏겼어. 이를테면 왕의 옥새를 뺏겼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 옥새를 뺏겼는데 더 이상 어떻게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궤를 뺏기고서 부르짖어 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쌓는 분들의 절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욥이 3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뒤 전후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욥은 정말 요만큼도 저 좀 보세요. 요만큼도 뭘 안 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늘 검사해 봤을 때 나는 불의한 걸 내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다 지금 뭐까지 찾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밭이나 혹시 내 하는 이런 사사로운 일을 하면서도 내가 혹시 함부로 한 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렇게 몸이 썩어가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못한 게 요만큼도 없는데 왜 이런 처참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부르짖음, 그게 지금 누구의 부르짖음이라고요? 성벽 쌓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박경숙 전도사님, 주의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죠? 라고 할 때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적이 와서 비웃고 조롱하면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싸움이라도 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요? 형제들이, 같은 동족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죠. 아주 그냥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무엇했어요? 유다 사람들을 다 같이 원망했다. 부르짖고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엘이에요. 이 엘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로 말하면 서로 치고받는 겁니다. 관계가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약자들이, 상대적인 약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뭔가 지금 우월적이고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면서 뭘 날리는 거예요? 거기 그 그림 나오잖아요. 뭘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계속 지금 뭐 한 거야? 얻어맞은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일 하면서 얻어맞은 거예요. 왜 똑같이 주님의 일 하면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어려움을 겪느냐? 계속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더는 못 참고 부르짖어서 엘합니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도 나도 한 대 날려야겠다. 이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그림을 보면 이때 약자들이 날리는 주먹은 이제 누가 날리는 주먹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약자 편이 되어 주셔서 강한 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당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먹을 날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당했는데 참 2절에 기가 막힙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아, 이건 말만 들어보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양식, 곡식을 얻어 먹습니다. 어때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어떤 사람은 얻어 먹고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성벽을 쌓는데 이 충무는 주고 나는요 얻어 먹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양식이라고 번역된 건 다간인데 원래 의미는 뭐예요? 나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추수하면 떨어지는 이삭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얻어먹는다 그러면 최평환 없으니까 목사님 저 쌀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 푸대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평환이 그러면 내 뒤에 우리 밭에 와서 주워 먹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얻어먹는 거야, 그지야? 그지. 정말 그걸 어떻게 먹냐고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지금 형제가 형제를 내몰았습니다. 제가 거기다 그렇게 표시해 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콘이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콘. 뭐죠? 옥수수. 예, 그 있잖아요, 우리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 같은 형제끼리 어떤 형제는 소고기 먹고 어떤 형제는요 옥수수 주워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무엇하고 저당 잡히자. 세상에. 예, 그래서 이거 저당 잡히는 게 아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기지론 아시죠? 모기지론. 모기지. 모르세요? 은행을 안 가봤으니 모기지론이 뭔지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고 달달이 얼마씩 은행에서 그 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집이 1억이다 그러면 이 집을 은행에다 주고 그냥 그 1억에 대한 죽을 때까지 그걸 이제 내가 달달이 받는 거.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로는 담보로 주고 이제 그냥 그거 나는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기지로는 무슨 논이다? 옳지. 이거 나 내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담보물로 내놓는다고 하는 건 그건 못 찾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끝인 거죠. 예. 담보로 잡혔습니다. 예. 1억에 잡혔어. 1억 못 갚으면 아웃입니다. 예. 이제 나한테 종이 되거나 내가 뭐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당을 잡혀야 했다. 저당을 잡혀서 뭘 했어요? 얻어먹는 거죠. 아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무엇했어요? 빚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왕에게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약자들이 당하는 일이 참 처참합니다. 나달 얻어먹고 그 다음에요 저당 잡혀서 얻어먹고 그 저당 잡힌 것 중에서 또 왕한테 높은 사람들한테 갖다 바쳐야 하고, 이거 여기 주님의 일, 주님의 거하는 도성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목숨을 걸고 왔는데 이럴 거면 여기 왜 왔습니까? 차라리 바벨론에서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거기서 밥이나 먹는 게 낫지. 뭘 거룩한 일, 성민 무슨 거룩한 일 한다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일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부르짖을만 해요? 안 부르짖을만 해요? 부르짖을만 하죠.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든 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5절에 보면 원래 우리 본문에는 제가 읽은 그대로
사건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에는 요게 추가되어 있어요. 그 빨간 글씨 보이시죠? 아나후누 코메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왜 번역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자녀와 우리 형제와 나와 같고 우리 자녀와 우리 형제의 자녀가 같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냄새 나네. 불이 꺼졌어요. 석유가 없나 보다. 응. 자,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일이 똑같아야 기차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데 나는 이렇게 밑으로 가고 내 자녀나 쟤네 자녀나 똑같은데 우리 자녀는 밑으로 가고 그러면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리고 보라, 이게 원래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하고 있다? 짓밟히고 있다. 참 엄청난 그런 그 현실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림 보이시죠? 짓밟힐 때 보이세요? 네. 네. 자, 여기 밟는 사람이 최평환, 밑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라도 밑에 한번 들어오십시오. 네, 내가 아주 그냥 짓이겨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밑에는 들어갈 생각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럼 다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도 짓밟히고 싶지.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어도 밑에는 또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약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만 봐도 살이 떨리잖아요. 이명석, 밟고 싶어, 밟히고 싶어. 아니, 그 그림만 보고 얘기해봐. 어? 있고 싶어요. 밟고 싶죠. 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밟히고 있었다. 그래서 강제로 밟히고 있었다라고 그 안에 있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강제로 폭행을 당하고 최평환 무엇하고 있었다? 탈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부르짖음이 자기네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뭘 실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제로 폭행하고 강제로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자녀를 무엇으로요?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는 벌써 종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도 너랑 똑같고 우리 자녀도 너희 자녀랑 똑같은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를 강제로 짓밟고 탈취해서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 아들들도 종이 되고 우리의 딸들도 종이 됐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그 규정이 있어요. 남자 종들은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여자 종들은요. 자, 풀어준다 1번, 안 풀어준다 2번.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딸들은 이미 종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딸들한테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종 됐다가 풀리기도 하지만 여자는요? 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요? 강제로 억압적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도 다른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산발라시나 도비아나 바벨론의 무슨 적대적인 세력이 아니라 유대인 형제 가운데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르짖을만 하죠. 기가 막힐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속이 어떻겠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웃음이 나와요. 웃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할 때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속량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갚을 힘이 없는 것이죠. 갚을 힘이 없으면 다시 찾을 기대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유대인들 약자들이 겪는 일은 그냥 단순한 잠시 일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뭐 그거 지나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무슨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아주 맨 밑바닥, 아주 그냥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형제를 늘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다 위에 가고 싶어 하시네요. 그러면 누구를 지금 밟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약자는 아까 말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부터는 이 강한 자들이 누구를 상대한다고 배웠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밑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최평안에 지금 하나님을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있는 사람이 좀 없는 사람 뭐 좀 무시하면 안 돼? 그거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해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짓밟히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짓밟힘이 강제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이 폭행하고 탈취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어느 사람이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그를 완전히 밑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으깨는 것,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무엇할 것이다? 들으리라. 출애굽기 22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이렇게 으깨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약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해요? 부르짖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대신 일어나서 갚아주시는데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약자를 짓밟는 건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무엇이다? 아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성질 돋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명석, 하나님 성질을 좀 돋궈야겠다. 어떻게 하면 돼? 응? 약자를 막 밟으면 우리 하나님 성질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약자가 밑에 짓밟히면서 무엇하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대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최평아, 네. 그러니까 밟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사람이 부르짖으면서 주여 저 최씨 저놈 저거 저 보이시죠? 그러면 누가 봐요 그때부터? 하나님.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혹시 네가 구워줄 수 있다. 그렇지만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목사님, 교회도 다 이자 놀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경숙 전도사님, 다음에 교회 있는데 교회 통장에 얼마 있어요? 50억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냥 다 써버려. 여기는 그냥 내일 일은 내일 하는 거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이야. 목사님, 우린 50억 모을 그런 게 없습니다. 50억을 그냥 맨날 좋은 일에 써야죠. 막 쓰면 내일은요. 내일 또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훌륭한 생. 제가 질문이 잘못됐네요. 저 같은 사람이 없어져야겠네요. 예. 그런데 대부분 교회 회의하면 이제 어떻게 하죠? 교회도 장래를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김정진 목사님 10억여 원의 교회에서 모아놨는데 이거 저쪽 수협에서 이자 2% 더 준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옮겼는데 그거를 알고 교회 또 아는 재정 보는 장로 친구가 우리 신협에서는 0.5% 더 쳐줄게. 그럼 한 달이면 30만 원이고 30만 원이면 목사님 뭐가 떨어져요? 그걸 너무 조금 준다 그 교회. 할부로 해줄라. 할부로. 네, 그거 목사님 기름값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애기 우유값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리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뭐가 쌓이게 돼요? 막 쌓이게 되죠. 그래서 큰 교단, 유지재단 같은 데는 돈이 막 100억, 200억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왜 구속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 돈을 누구한테 꽂았어요? 그 총회에 있는 돈을 다 같이 엄마 일수. 네? 엄마 일수. 있잖아요, 그런 거. 예, 안전한 일수. 예, 행복을 드립니다. 요새 힘드시죠? 뭐 그런 거 명함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하는 애들한테 교단에서 돈을 꽂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거잖아요. 100만 원 꽂주고 1000만 원 받는 애들. 예, 그런 애들이 교회 돈을 가지고 가서 꽂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돼서 막 잡혀 들어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주님이 내일 오실지 말지 그건 모르고 다 같이 통장이요 영원하라. 네. 주님은 영원하지 않지만 뭐는 영원해요? 통장은 영원합니다. 통장 지킵시다. 이제 이런 정신이 예나 지금이나 누구한테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서 누구를 구워주면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다 같이 예, 다 같이 그럼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우리 한국말로 아니, 안 돼.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면서 이거 포즈를 좀 보시라니까. 네. 네. 뭐 한다고? 낫이 뭐 하는? 그렇지.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낫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이거 모기지 모가지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당시에 그런 일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시편 15편에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않은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돈놀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십니다. 돈놀이 하지 말고 돈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5장 6절에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죠? 뭔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로 해서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전에 왕이 뭐라고 했을 때도 묵도했잖아요. 좀 이분이 아주 치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냥 곧바로 첫날부터 막 안 돌아다니시고 3일 지나서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해요. 내가 화가 굉장히 났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 앞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막 속단하지 아니하고 그걸 잘 살피신 후에 이제 갑질한 사람들, 갑쪽에 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너희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뭘 열었어요? 총회를 열었어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나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 저기 아무개 씨, 당신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되겠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적인 일, 이자 받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채권자 같이 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배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건 여러분 뭐 돈이나 좀 챙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뭐 잘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요거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 거요?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일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랑 싸워가지고 다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오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이자입니다. 형제에게 높은 이자는 거기 낫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명백한 거예요. 고리대금입니다. 다 같이 100원 빌려주고 100원 빌려주고 저긴 싸네. 아주 괜찮은 여기 엄마 일수입니다. 이쪽 뭐 1,000원 빌려주고 얼마 받아야 그게 진정한 대금업자야? 1,000원을 자기가 누굴 빌려줬어. 얼마쯤 벌어야지 성공한 사업가야? 생각이 안 납니다. 한 1억 생각하나 봐 지금. 너무 모르게 재평아. 네. 그럼 내가 자기한테 1억 줬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소신껏 굴려보시오. 6개월 동안. 이거 얼마 만들고 싶어? 저기도 막 복잡해요. 2억? 이명석, 젊으니까 내가 많이 꿔줄게. 10억 빌려줬어. 1년 동안에 얼마로 불려서 나한테 줄 거야? 그거를 100억에 무조건 맞게 되겠다. 다 고리대금이야 이렇게. 아니 1억 줬는데 뭐 10억 얘기하고 10억 얘기했는데 100억 얘기하고 그러면 아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건설적인 일, 뭐 물건을 판다든지 혹은 정당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고 고리로만 하면 100만 원 꿔주고 1억 받고 1억 꿔주고 100억 받고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생각들이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총회를 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먼저 죽는 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서 돼요, 안 돼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전에 우리 다윗과 솔로몬 때에 누렸던 영화가 고리대금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잖아요. 그런 식의 복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지. 우리끼리 돈놀이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잠잠해서 말이 없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이제 우리가 그 이자 받는 것을 무엇하자? 그치자. 네, 안 좋은 건 계속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네, 아무리 관행이어도 하나님이랑 상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현명한 선택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3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큰일이 났습니다. 왜 큰일이 났는가 하면 백성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너무 그냥 막 막연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주체이고 사회의 실체적인 분들입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사실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뭐 무슨 어떤 때만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뭐 이런 대상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몇 명이 그 뭐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의 주인은 항상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항상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백성들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고 권세 있는 높은 사람들 편이 아니라 항상 약한 사람들 편입니다. 이건 사회적인 규정이고요. 특별히 모든 백성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그림에 봤을 때 밑바닥에서 짓밟히는 사람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짓밟는 건 그 누구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2층에 그 맥주집 하는 아주머니입니다. 하나님. 예, 그분은 뭐 종자가 달라요. 그 밑에 아저씨, 자전거포 아저씨. 네. 에이,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이건 큰일 날 생각이에요. 잘못될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그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그 모양이 뭐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버러지 같이 보일지라도 그의 본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 그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거기 그림 보면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이성적인 능력이 닮았고요. 힘과 지배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최평환 네. 3페이지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그 자유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았다. 네, 이걸 꼭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넌 자유 없었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자유가 있으면 저 사람도 자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저도 평안해야 합니다. 나 평안하겠네. 너 불행하겠네. 이렇게 해서 항상 나만 좋고 너는 안 좋고의 이런 생각,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데 또 하는 실제로 그걸 드러내는데 너무 익숙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나만 잘 돼야 되고 저는요 우리 김성대 목사님 잘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조금 못하게 잘 돼야 합니다. 최평환인 잘 돼야 하지만 김성대 목사님보다는 조금 밑에 잘 나보다 그게 없어요. 우린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잘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런 사역하면서 자유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저기 사역하면서 자유하고 그런 걸 서로 존중해주고 아이고 그걸 사역이라고 하고 있어 하고 발로 뭉개지 말고 그도 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걸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발요. 자,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더 엄하게 규정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말한다.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뭘 받아요? 예, 아주 무섭습니다. 형제한테 나가라 하는 자. 거기 이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형제에게 나가라라고 우리말로 뭐 바보야 미련한 놈아 막 그런 게 다 복합적인 건데요.
나같이 속 빈 사람. 꽃빈 사람. 예,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유,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어? 박경숙 전도사님, 우리 저 김성배 목사님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분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거기도 그런 말 좀 서로 하나? 당신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이게 그 말이에요. 갑자기 안경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가라고 하는 건 속이 비었다, 쓸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 미련하다는 모로소인데 어리석대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또 생각해봤자 어때요? 우리 목사님 생각도 없는데 어쩌다 생각한 건 또 결과가 어때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서로 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그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소유권이 저기 벌써 나옵니다. 생각이 있어 없어요. 네, 그거 서로 쳐다보고 두 번만 하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이제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태평아, 네. 이명석이 보고 한번 얘기해봐. 넌 생각이 있냐 없냐?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자, 그렇게 말할 때 톤이 어때요? 그 말 자체를 할 때 어떻습니까? 뭔가 상대를 좀 이거 낮추는 게 있어요. 예, 한번 형한테 해봐. 형 생각이 있어 해봐. 복수해야지. 아, 우리 이명석이는 안 합니다. 큰 종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렇게 참을 줄도 알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아, 우리 이명석 전도사 아주 좋습니다. 하랜다고 또 넙죽넙죽 해가지고 또 끝나고 너 목사님이 하랬다고 임만 네가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나를 보고 형 생각이 있어 없어. 그 말 자체를 나눌 때부터 톤이 어때요? 뭐 톤이 이상해지고 내가 뭐 꼭 뭐 좀 된 것처럼 이쪽 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웃으면서 아무리 웃으면서 해도 그 말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뉘앙스랑 톤이 어때요? 기분 나쁜 거예요. 호환이 들려서 거기는 그럼 뭐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할 때 낮추는 게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형상이 있습니다. 이 소자 중에라고 할 때 소자. 그래서 미크로스예요. 아주 우리 마이크로 아주 쬐끄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교급을 써서 크기 중에서 아주 제일 낮은 것. 아주 그냥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으리 여기지 말아라. 발밑에 놓고 네 마음대로 막 밟으려고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저희 천사들이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속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천사입니다. 이제 저 좀 보세요. 이게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오는 건 수호 천사의 근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김종진 강도사님 옆에 누가 있어요? 저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늘 지금 누구를 본다고요? 하늘에서 누구를 뵈요? 천사니까. 가서 늘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오늘 저 김종진 강도사가 오늘 봤는데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매일 하나님 얼굴을 보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보잘것없는 소자에서 내가 막 밟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짓밟혀 있는데 누가 가서 그 사람을 변호해 줍니까? 천사. 저의 천사가 가서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박경숙 전도사가 김성대 목사를 막 밟는데 김성대 목사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부르짖는 거 제가 오늘 써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려면 하세요. 그냥 한번 붙어보실까요? 한번 붙어봐요. 그럼 누가 이겨? 우리가 집니다. 오늘 강의가 너무 의미가 있다.
오늘 많이 결석을 하셨어요. 해결해 주시. 예. 아, 그러셨어요? 응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희 천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 못해도 그의 천사가 그걸 보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노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뭉개고 없애고 그러면 안 되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밑에 보면 4페이지에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선제설은 원래 있던 영혼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다시 타고 오는 거예요. 영혼들은 지금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일테면 선제설은 저 좀 보세요.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딘가 모르는 어디에 있다가 사람 태어나면 숭번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다시 죽으면 영혼은 가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영혼인데 내가 전에 이충무공 옆에 있던 장군이었어. 근데 이제 죽어가지고 어디 있어요? 이제 돌다가 문양단이 태어날 때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제설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와 가깝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전설이 있습니다. 요건 부모가 이제 출생할 때 부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는 영혼이 자녀들에게 영혼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론입니다. 놀랍게도 루터가 이와 같은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창조설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각 개인의 영혼, 하나님은 각 개인의 영혼을 직접 창조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엄중한 함의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페이지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서 약자로 구분된 백성들, 고아, 과부, 나그네 등등이 이제 그 백성들 중 가운데 약한 사람들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품꾼이나 극빈자나 가난한 자나 종들을 함부로 짓밟았다가는 누구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이다?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이니 제발 마음을 낮추시고 사람을 높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편 124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데 시편 124편은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에 관련돼서 느헤미야의 상황과 좀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게 124편을 두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우리입니다. 우리. 124편은 우리를 이야기해.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라고 했을 때 쇠하야 라누입니다. 우리 편, 우리를 위해 있는 자. 거기 우리 편에라고 했는데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 본문에는 만약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삼켜졌을 것이다.
우리는 산채로 우리 영혼이 삼켜지고 우리 삶 전체가 삼켜졌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삼켜진 게 상어 쪼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런데 삼켜짐을 당하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요 상어의 입이 뭘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그냥 망하게 하는 걸 넘어서 삼켜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그 뒤 두 번째 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그 이빨, 이빨에 씹힌다 라고 할 때 그 써져 있는 레신네임이라고 하는 그 이빨들이 사무엘상 2장 13절에 제사장 사환이 그 고기를 이제 삶고 갈고리로 건지잖아요. 그럴 때 새 갈고리, 그 손에 들린 갈고리. 자, 갈고리가 뭐야? 최평아, 네. 고기를 삶은 고기를 맨손으로 끄집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된 날카로운 갈고리로 그냥 푹 찍어가지고 건져내잖아요. 바로 그 이빨이라고 하는 것, 삼킴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막 함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찍어서 건진다는 거예요. 뭐로? 구설수에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도비야 산발라시 한 거예요. 야, 니네들이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하겠니? 니네들이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있잖아요. 이런 표현 쓰기가 뭐한데 그 막 말 잘하고 막 아주 막 센 사람을 뭐라 그러죠? 뭐가 센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 이빨에 한번 들어가면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문양단 있잖아, 그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걸로 그렇게 씹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냥 아주 들어갈 때는 멀쩡했는데 나올 때는요,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우리말로 아주 그냥 으깨어져서 나옵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막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고 안 좋은 것으로 막 흉잡고 거봐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악감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누가 건지셔요? 하나님이 건지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은 항상 뭐의 대상이 되죠? 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일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건져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러니 그런 거 보시오 그거. 아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런 이빨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요 이런 이빨 씹히지 아니하게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물론 삶의 전체적인 어려움과 환난도 표현됩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들이 그들의 구설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구설수에 막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일하기가 어렵겠죠. 김성대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섰는데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씹는 사람들만 있으면 설교가 저게 뭐야? 아이고 신학교 어디 나갔어? 아이고 요런 소리 두 번만 들으면요 올라가서 서기가 막 위축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악담서부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로부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대적이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 같이 일어날 것이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였어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편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느헤미야 5장 우리가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형제는 형제로 대우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너랑 나랑은 이지예요. 네가 곧 나입니다. 그런데 너는 높고 나는 밑에 있으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너랑 나랑은 같아. 같다는 건 뭐예요? 두 개의 레일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높은데 평안이는 높은데 명석이는요 이래요. 기차 갈 수 있어 없어? 목사님 기차가 뭐 이렇게만 갑니까? 어느 기차는 이렇게 가는 기차가 어디 있어? 만약에 상대가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줘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형제와 공동체가 설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평균케 하는 일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 공산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늘 인정해 주셔서 그가 나 때문에 무엇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주여 김종진이 하시지요. 썰렁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누구라도 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독대하면 그의 천사가 지금 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여 박경숙이 혹시 아세요? 그럼 내가 안다. 좋은 분입니다. 이런 얘기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형제는 형제, 자녀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시켜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완주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들을 더욱 힘있게 붙잡으시고 누구에게든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히 여기는 종들로 주님 앞에 기쁘게 행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